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을 몇 차례 읽으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제게 하나님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말씀이셨어요. 목사 너는 나를 인하여 나를 목자로 여기며 정말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정말 만족하느냐, 그렇게 곳곳에 물으시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진리를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만족하며 또 예배를 통해 그 목자 되신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슬람 신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만 캐톨릭 교회 신자들은 구원을 받나요? 받지 못하나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럼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혹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이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안타까움,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오늘도 유다의 경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비극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독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읽기 싫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회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처음부터 성경으로 다시 보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오해를 바꾸어 주시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천국에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람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천국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주여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과 다르게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심지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역시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나의 말하는 것을 왜 행치 않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죠. 예수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앙에 보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에서는 식사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예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렸네?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전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민인과 관계없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핵심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행하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면 보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수없이 매일매일 불렀지만 그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제자가 되면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제자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7장이면 거의 산상설교 끝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같은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를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의 메시지가 그것이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뭘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 그 고백에 맞는 삶을 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놓고 한 주간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한 주간이면 괜찮지만 일평생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를 향한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이시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내 말을 잘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너는 내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구나 하든지, 우리의 삶은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참되게 고백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우리에게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깨우쳐 주기도 하고, 스스로 천국의 가장 앞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주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구원받는 참 신앙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분을 얻는 일에 사실은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체험과 또한 기적의 체험과 이 땅의 축복에 온 관심을 갖고 생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산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뭘 얻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죠. 예전에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 교파에서만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 없이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 부자 돼, 나를 믿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도 잘 배웠고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여유가 있었던 부자였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앞장서 갔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추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에 있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 했다고요? 그게 내게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바울의 수준의 신앙생활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울의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바울처럼 그런 더 성숙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것이 내게 유익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유익한 모든 걸 다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게 되고 싶고 모든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죄인이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갈망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구하면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 나의 목자로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내가 철저하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멘 하기가 힘들죠.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고민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보다 세상의 복이 중심이지만 또 이들의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개인의 삶을 통해든 우리 자녀를 통해든 우리 가정을 통해든 새비전 교회를 통해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친밀감,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아니, 점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영적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적인 사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믿음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치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국의 앞잡이고 지옥의 앞잡이고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묵상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신학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목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것을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것, 그걸 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로 치고 설교자로 치면 예수님보다 더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마 예수님이 목회자로 오신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5천 명씩 모이고 4천 명씩 모이고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군중들이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여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오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직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럼 다 어떻게 됐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주인공들이 되든지 간접적으로 그 일을 응원하는 무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해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대단히 비탄을 느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가 없어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없고 성령의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왜 귀가 없는지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출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뭐하나니? 듣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 성령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달려있다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님의 실책이라고 보이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실책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종교생활은 열심히 한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복과 관련된 거는 눈이 번뜩 뜨이는데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천국 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피고 기도하며 살피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할까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재미를 알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그런 은혜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치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내 반응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왜 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가, 내가 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보다 이 땅의 복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자아 실현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필요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소원을 불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에 나오는 꿈과 소원을 붙들고 주여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전 성경에는 이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하면 하나님 바보 취급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외적인 모습을 갖추면 그것이 안과 같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형식적으로 혹은 잘못된 본성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높이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인정이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그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말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데 주님은 자꾸 말씀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것이 내게 해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천국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기쁘게 환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